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304장 찬송하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은혜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앞에 303장 1절 3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1절 3절만 부릅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주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안 할까.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오직 예수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켜주신 주님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영한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고마우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여호와의 유월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옷을 만지소서. 내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정성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주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동방의 박타들과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만 모이던 그 처음 예배, 처음 예수님을 모시던 그 자리에 오늘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걱정과 근심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로 예배하라 했사오니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실명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여 우리도 죄악에 빠져서 영영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도 영적인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해서 이제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주의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심령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담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지내는 생활 가운데 또 여러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들었지만은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두고 홀로 그 아들을 키워야 되는 외로운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황순환 씨에게 성령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결단한 그 소중한 결단을 들으시고 그 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온수 마귀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 말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순례자 교회를 약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교회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 전파와 기도와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조그만한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키의 지진을 당한 어려운 그 심령들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금을 보내며 또 위로의 기도를 드리며 격려할 때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고난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오늘날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결코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다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감동적인 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의 아저씨. 최애 드라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 드라마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저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여주인공이 그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직장에 좋은 상사를 만나가지고 좋은 아저씨를 만나서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상처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뭐 드라마뿐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받죠. 가까운 사람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병이 생기는 소위 말하는 그 암병이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제가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두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찾은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릴 때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렸습니다. 형들이 가족이죠.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가족이 어떻게 가족을 죽입니까? 그러나 요즘 여러분 신문 뉴스에 보십시오. 거짓말 같은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죽이고, 정말 우리의 정상적인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했다가 그 형들 가운데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아무리 미워도 우리 형제지 않느냐 해서 극적으로 죽음은 면하지만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팔려가서 그 낯선 외국에서 어린 소년이 그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뭐 얼마나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처가 그 한 번으로 끝났느냐?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또 부인에게, 여주인에게 희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거짓말에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처를 또 받은 거예요. 어린 소년이 끔찍한 상처를 받았는데 또 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적인 실망을 또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관원이 들어와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한 사람에게는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당신의 꿈도 해몽해줬고 하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해주겠다 해놓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큰 이 세 번의 상처, 배신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거짓말에 피해가 되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 완전히 인생에 대한 꿈이 무너진 거예요. 어제 제가 신방 갔던 그 전도 대상자 이분은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장애를 둔 아들을 두고 혼자 살아간 부인도 가출해 버렸습니다. 남자 혼자가 그 장애 아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몇 년을 버티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나이가 30 넘어가면서도 이 정신이 건강이 안 돌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면 가지고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을 상하고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고 이 아이들이 나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의사들도 이 병이 뭐 정신이 돌아오는 병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 극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처를 극복하죠.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세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도 왕자들이니까 여럿이 있잖아요. 배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자기 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입니다. 이 다말이 어쩌다가 자기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의 친동생이 많은 형제가 있지만은 자기의 친동생이 그것도 배다른 형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말 자신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롭습니다만 그 오빠로서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상처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이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잘 해줬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다윗 왕도 별로 해결을 안 했습니다. 왜?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 자기 아들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왕자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압살롬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상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사람마다 다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했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셉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압살롬의 방법은 보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는 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욥기의 말에 의하면은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고생을 위해서. 상처받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상처가 없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처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상처는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상처는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상처는 다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세상은 상처받는 곳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를 주는 이 세상 인생살이에서 요셉은 어떤 식으로 상처를 처리했느냐? 요셉이 선택한 상처의 처리 방법은 용서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출세해가지고 권력이 생기고 얼마든지 자기의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그냥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 쉽지 실제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는 정말 그 형들을 보는 순간 화가 막 끓어올랐을 겁니다. 자기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형들 중에 하나를 시몬을 포로로 잡아놓고 나머지 가서 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아주 강압적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끼리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옛날에 요셉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이런 벌을 받구나.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억하 심정이 생겨가지고 펑펑 울기도 했죠.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론적으로 용서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형들은 무서워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다시 한번 빌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요셉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어젯밤에 제가 80 넘은 장로님 한 분을 우리 윤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마음에 많이 깨달음이 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울산 수정교회 장로님이신데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지금 막내 따님 댁에 와서 살고 있는데 원래 서울 분이세요. 장로님 80이 넘으셨는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혹시 후회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있다면 저희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기가 과거에 친척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큰 돈을 빌려줬는데 믿었던 친척이 그걸 이제 떼먹은 거죠. 안 갚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후손들도 자기에게 전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현재 그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라리 좀 그럴 때에 자기가 자기 대책을 좀 해놓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지금 너무 이 물질 때문에 힘든데 80 넘으신 장로님이 그때 그 큰 돈을 그 엄청난 돈을 내가 그냥 선을 베푼다고 빌려준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떼먹을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밤에 잠을 깬다는 불면증이 온 거예요. 왜? 용서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80 넘은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니까 불면증을 일으키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결국은 용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가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그 착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사시는데 우리 애들 그 비단옷도 만들어줬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젊을 때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났습니다. 딸만 하나 데리고.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안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친했던 이웃 권사님에게 그걸 들어오더랍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쫓아낸 남편을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 근데 그분이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마음의 병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해야 되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요셉은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은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당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압살롬이 용서를 안 하고 마음에 두고 2년을 기다리고 2년이 흐른 뒤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잊을만 한데도 오히려 칼을 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왕자들을 다 초대하면서 불러있겠죠. 죽이고 맙니다. 보복을 하죠.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다윗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을 가서 2, 3년 지내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불러내는데 이미 마음에는 암논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용서를 안 하니까 이 미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다윗에게 향합니다. 왜 암논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나만 이렇게 미워하느냐? 온갖 생각 다 할게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면은 점점점 커집니다. 끝도 없이 커져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미움으로 막 커지는, 마치 죄의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왕까지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사람의 미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목숨을 빼앗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만약에 육신적으로 본다면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특히 예수님은 가장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용서, 예수님의 용서, 인생의 성공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용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뭡니까?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상처를 주는 수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은 용서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어제도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말의 상처를 받거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거나. 요셉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래 말했으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기도 마음이 얼마나 억하심이 생겼습니까? 또 웁니다. 참 요셉 울보나 마찬가지. 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말을 19절에 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근거가 뭡니까?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형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다. 왜? 삶은 형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단지 형들을 이용하신 것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형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들을 넘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비록 형들이 나를 팔고 배반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냈지만 지나고 나보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공직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으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용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처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상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든지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자기가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자기를 쫓아낸 압살롬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때 쫓겨날 때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이 쫓겨나간다고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단번에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말렸습니다. 나아둬라. 내 아들도 나를 쫓아내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저 저주 때문에 저 저주를 돌이켜서 나를 축복하실 줄 모르지 않느냐. 그런 태도로 그 저주를 견뎌냅니다. 상처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나갈 때 또 누군가가 곧바로 상처를 줄 겁니다. 심한 말을 한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을 돋구게 될 겁니다. 집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요. 상처 넘어 역사하시는, 아니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라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할 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용서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편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나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들으면서 이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동료, 멀리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나의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형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렸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용서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의 승리의 비결은 용서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혈기와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용서가 안 되고 친구도 용서가 안 되고 직장 동료도 용서가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원수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면 믿사오니 아버지여 상처만 보지 말게 하시고 상처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인생의 행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단행했던 그 용서, 주님이 단행했던 그 용서를 우리도 부족하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인생의 참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여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신왕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감사한금 목적 하계수여 감사한금 이윤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석배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또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필요한 양식이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적 헌금도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천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산의 들풀도 입히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꽃피는 3월이 되었습니다. 새봄이 시작되었는데 3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고 성경 공부를 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부에 많은 글들을 실어놨으니까 주부를 잘 활용하셔서 전도하실 때도 한 장씩이라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에 달력을 많이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 능력 더하여 주심이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상처를 이기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자를 용서하며 품으며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